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두 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너의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아멘. 네, 본문 말씀이 조금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해도 여러분 좀 편하게 읽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조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또 가르치고 늘 함께 있었던 12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을 둘씩 보냅니다. 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무기를 주죠. 무기를 주는데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빵이나 어떤 그 뭔가 먹을거리, 식량거리를 담아갈 그 자루도 주지 않고 그리고 돈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전대도 차지 말라고 그러죠. 신발을 신때 두 벌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 기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만은 휴대할 수 있는 품목이나 또는 그 조건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또 단어도 쓰여진 단어도 조금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가령 어디에서는 신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어디에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샌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신발과 샌들이 하나였죠? 같았죠? 다른 신발을 신었다는 뭐 특별한 이야기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샌들만 신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 유대 땅 기독교 전통,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는요, 어떤 게 또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으나, 그때 이제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리스 문화 영향권 안에 있었고요. 그래서 견유학파라고 하는 철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견유학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사람은 지팡이 한 벌, 그리고, 또, 두벌옷이 아닌 옷들, 그리고 통나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이제 자연과 하나 된 삶을 사는 사람들, 자연과 하나 된 삶을 살겠다.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순회 설교를 하고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창시자 중에 이제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디오게네스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디오게네스가 어느 날 목이 말라서 웅덩이에 있는 물을 마시려고 했답니다. 웅덩이에 있는 물을 마시려고 이제 가지고 있는 표주박으로 뜨려고 했는데 이 표주박으로 뜨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엎드려가지고 그냥 입으로 먹어보니까 이게 더 편하고 괜찮다라는 거죠. 굳이 표주박을 내 소유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주박조차도 버리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자고 길거리에서 먹고 더 이상 뭐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개처럼 이렇게 입을 대고 먹는 이런 걸 보면서 맞습니다. 개 견자를 쓰는 견유학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청빈함 같은 거 이런 것들보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오늘 보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청빈하고 더 그들보다 돋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들을 내보이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 저번에 저저번 주죠. 저저번 주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데가볼리 지역. 데가볼리가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0개의 도시가 있는 그 지역. 알렉산더가 점령해서 10개의 도시를 세웠던 그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가 사실은 전혀 동떨어진 지역이 아니고 그리스 문화가 그곳에 도시로 남아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도시 문화로 남아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지금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과 그리스 문화가 아주 동떨어진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의 함께 있는 문화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살았었고 그리고 이 말씀들이 쓰여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쓴 글이 아니죠. 예수님 이후에 쓰여진 글들이기 때문에 이 글들이 쓰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이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들의 보냄받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역할, 우리가 2장인가요? 2장에 제자들을 부르면서 3장인 것 같네요. 3장에 제자들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른 이유에 대해서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들을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려고 제자를 불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능을 받은 사람들을,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은 데리고 있다가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여러분, 이 둘씩 왜 짝지어서 보낼까요? 셋을 보낼 수도 있고 혼자 보낼 수도 있었는데 혼자 보내면 더 많은 지역으로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신명기 17장 6절부터 보면은 잘못한 사람을 이제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자는 이렇게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을 삼고 그 사람이 그 죄가 확정되거든 그렇게 하고 한 사람으로는 죽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전통인 거예요. 사실 그게 얼마나 오래전에 쓰였겠습니까?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라도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그 이야기인데 그때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이 그 전통 안에 있으니까요. 신명기 17장의 그 이야기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지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될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거죠. 예수님의 피로 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됨,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자가 지금 증인이 되기 위해서 떠난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떠난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그 똑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구경하러 여러분들이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TV라고 하는, 조그만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이걸 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그때 지금 보냄을 받은 이 12제자와 똑같은 자리와 똑같은 사명으로 똑같은 이야기거리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모양이 조금 다를 뿐이죠.
둘씩 짝지어 보낸 것은 우리 보고 증인되라고, 그들 보고 증인되라고 둘씩 짝지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생활하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한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끝날 때까지 유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참 재밌는 일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불쑥 들어가가지고, 뭐 다른 곳에 뭐 평안을 빌고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그 일이 3회에 끝날 때까지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부하면, 당신들을 거절하면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지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이 이제 거짓말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도 팔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선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다 받고 빼앗아서 엄마의 도움으로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죠.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가자마자 이제 맨 처음에 라헬을 만나서 집에 들어간 다음에 입 맞추고 들어가죠.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가만히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가만히 있어요. 한 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라반이, 야, 너는 내가 이제 왔으니까 일도 좀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냥 있으면 되겠니? 네 삭도 좀 주고 그렇게 할 텐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 삭스로 라헬을 달라고 하죠.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7년을 일하고 결혼해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삭스로 또 7년을 또 일해 14년 일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보십시오. 한 달 동안 아무 말도 안 해요. 다 받아줍니다. 일정 부분은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왜 왔느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대접하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이 있으나 일정 부분이 지나면 왜 왔느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 왜 아직까지 안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우리도 뭐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염치 없이 가서 그냥 살아보는 훈련하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는 그 길에는, 당신들이 가는 그 길에는, 네가 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것이다. 네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어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라. 외롭지 말아라. 네가 외로워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늘 너를 돌보시고 그 은혜가 너에게 넘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고 가라! 믿고 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바로 이 전 본문이죠. 이 전 본문에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셨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음을 보고 한탄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믿음이 없음을 보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지? 왜 안 믿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우리에게도요. 배척하고 그것을 털어버려야 될 그 조건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그 애굽 땅에서 그 종되었던 땅 애굽 땅에서 나를 이끌어내서 나를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인도하여 내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냐 이 말입니다.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배척당하셨습니다. 그 마을에서 나가주십시오 합니다. 배척당하셨어요. 예수님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낸 깨끗하게 된 그 사람을
마을에 돌아가서 자기 가족에게 전하라고 하죠. 가족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가서 예수님 퍼뜨리죠. 사실은 예수님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전하지 말아라. 귀신을 쫓아내고 가서 엄히 경고하고 조용히 해라. 쉿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은 무슨 얘기합니까? 오늘은 전하라 라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거부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고향에서도 거부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데가볼리 지역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경우에 유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 지역에서 나왔을 때 유대 랍비들은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그 먼지들을 털어버리는 지역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들에게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도 없고 그들과 연을 끊어라. 그들을 만나지 말아라. 그들을 버려버려라. 그들은 이미 택한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그 동네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온통 먼지입니다. 온통 흙먼지.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가면 집집마다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뭐 합니까? 종들이 신발 샌들의 끈을 풀어주고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세족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네가 지금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과 평안을 빌고 전하되 받아들이지 않거나 영접하지 않을 때는 미련 없이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저번에 같이 묵상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이제 우리는 씨를 뿌리러 갔고 그 씨를 뿌렸어요. 오늘 제자들은 그곳에 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는 어디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겠습니까?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미 좋은 밭이 아닌 겁니다. 어떤 밭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좋은 밭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냉정하지만 때가 이르지 않으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씀의 싹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껏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밭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곳에 열심히 씨만 뿌리고 있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많이 부어주시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또 은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영분별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밭인지 아닌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기도를 더 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면 그냥 나오십시오. 우리가 지금 사실은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전도 방법도 사실은 고민해야 돼요. 왜? 교회를 나오라고 전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복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전하셔야죠. 우리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두보롯도 돈도 그리고 신발도 더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팡이는요,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그 몸을 잡아주고 지탱해줄
그 지팡이는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우리 지팡이 얘기하면서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우리는 아론의 그 싹이 났던 그 지팡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줬던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론을 지켰던 그 싹이 난 그 말씀의 권위의 지팡이를 오늘 우리에게는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걸 갖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갈 유일한 것은요, 말씀이에요. 걸을 수 있는 그 힘이에요. 우리를 지켜주고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힘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거는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가 우리를 지켜줄 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 힘을 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지팡이는 우리 보고 가지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사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고백하십니까? 거기에 아멘 하십니까? 무엇이 없어서 우리가 무엇을 더 가지고 가야, 또 무엇이 더 여유가 되어야 우리가 그 길을 떠나겠습니까? 우리가 더 어떤 거를 더 가지고 가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나에게, 아니 우리에게 그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그 권능으로 무엇을 합니까?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치고 이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권능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여기에 그냥 앉아있지 말고 가라고 하시는, 어디로? 세상으로. 어디로? 그곳으로. 어디로? 나를 반겨줄지 아닐지 모르는 그곳으로. 아브라함이 내가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그곳으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요, 그 자리에 내가 가진 것이 없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제가 돈이 없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힘이 없어요. 제가 지금 재미가 없어요. 제가 지금 돈을 좀 더 가져가면 안 될까요? 제가 조금 더 무언가를 좀 챙겨가면 안 될까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핑계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님 그냥 두보로 또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 하나 들고 네가 신다 신발 들고 가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군소리 없이, 군더더기 없이 그냥 갔다입니다. 가서 순종하고 제자들은 전했습니다. 무엇을요? 제자들이 뭘 배웠겠습니까? 예수님이 한 거 지금 귀신 쫓는 거 말고는 별로 본 적이 없잖아요. 말씀 조금 전하는 거 말고 별로 본 적이 없잖아요. 말씀이야 그때 당시에 회당에서 랍비들이 했던 얘기는 다 들었던 이야기들이니까. 무슨 얘기를 전했을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전했을 것 같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처음 했던 그 이야기는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그 한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전하러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기름을 부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이 제자들이 가서 열심히 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3절, 14절 보면 헤롯 안티파스 장면에서 침례요한이 이제 죽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이제 그 살로메와 헤로디아의 어떤 계략이 분명히 그 안에 있기도 하지만 첫 구절이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이 그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병자도 고치고 많은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복음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이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이 헤롯에게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전하는 그 사람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온 동네에 돌아다니며 그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침례요한을 잡아다가 여기 가둬놨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나타났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란이 날까봐 죽이지 못했던 그 침례요한을 죽여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그냥 매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밥 먹듯, 아니 오늘 뭘 먹을까? 그냥 골라서 밥 먹듯 이렇게 밥 먹는 것처럼 매일 우리가 쉽게 밥 먹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죽는 것을 각오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거 되게 힘든 일이죠. 무언가를 고민해야 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또 뭔가를 이뤄내야 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알지요? 우리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 힘든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 힘든 것만큼이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죽음을 내 앞에 두고 그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일입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일을 우리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의, 공의, 의로운 것, 그런 거 다 팽겨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거 없이 살아가면 너무 쉽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또한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산다면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제자 삼으신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그 가라라고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니 신발과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았습니다. 민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러 가려고 할 때 못 가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그에게 경고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시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 그 이야기는 딱 하나. 나를 택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제자 삼았고 나에게 의심하지 말고 네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되게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거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버리면 되는 것이지요.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어릴 때 선교사로 이렇게 선교사로 소명받으신 분, 손든 사람들 꽤 있잖아요. 합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심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가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내 살기도 바쁘고 내 살기도 힘든 삶이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더채플 커뮤니티,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가라고 한 그 길, 그리고 예수님이 간 그 길, 발이 찢어지고 부르트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도 없을 만큼 그 험난하고 힘든 그 길을 온몸에 피가 나고 찢기고 내가 감당할 수 없어도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아파하며 가려고 합니다. 저 또한 그 자리에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며 걸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했으니, 이제 한 걸음을 뛰었으니 같이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처럼 지금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이제 우리 뒤돌아보지 말고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오늘 내가 너희를 출애굽에 동참하라고 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 보고 그 출애굽에, 아니 그 애굽에, 그 죄악된 세상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서 복음 들고 그 복음의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못 가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는 못하는지 아십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가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들고 내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그 은혜로 나를 감싸준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오직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지팡이 하나 주시고 그 지팡이 하나 짚고 우리 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갑니까? 라고 제자들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에게 기름을 붓고 병을 고쳤습니다. 헤롯의 귀에까지 예수를 전하게 했던 것이지요. 예수를 거부하고 박해했던 그 사람들은,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거부하고 박해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 우리가 마지막 날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박해했던 그 사람들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잖아요. 우리 보고 증인 되라고 하시잖아요. 예수의 증인 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증인이 되어야지.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라면 해야 될 일, 교회에 오면, 교회에 오는 사람이라면 해야 될 일, 회사에 가면 회사에 가는 사람으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늘 당연히, 아니 분명히 해야 될 정해진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던, 우리가 신발을 털어버릴 만큼 그들을 부정하게 생각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그 힘있는 심판의 그 주, 큐리오스, 주님, 문 밖에서 우리에게 그 무서운 그 심판의 창을 들고 계신 그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예수를 거부한 자 쪽에 쓸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 택하신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쓸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길을 갈 겁니다. 힘든 길이죠. 아픈 길이죠. 정말 지쳐서 쓰러질 수 있는 그 길이죠. 누군가가 대신 십자가를 져줘야 되는 그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이제 나서야 됩니다. 예수님은 준비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미 우리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이미 우리가 다 돼 있다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할 거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 발걸음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고 한 그날, 예수님이 부르는 그날에 잘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